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육신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달에 뭘 주제였죠? 5월은 거룩한 가정을 세우라 라는 데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염려가 있을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은 의욕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귀찮고 또 숨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런 저를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는 것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은 공감하시는 주님이라는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참 염려하지 말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서요. 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렇고요, 청년들도 그렇고, 하며 7살짜리도 염려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이 미래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또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건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 가운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염려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할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이 교회의 미래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는 염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염려는 그 무엇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에 염려를 제거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단어에서 제가 구원 찾아보니까 나오기를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더 마음에 안 왔더라고요. 이 헬라어로 보면은 염려라는 단어가 메림나오입니다. 메림나오. 이 언어를 잘 살펴보니까 나누다 라는 의미의 이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누스, 이 두 개가 합쳐진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염려라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찢어 놓는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건 곧 나의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졌다는 것이에요. 찢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두 마음이 뭘까요? 다 아시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 1장 8절에 교독이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말합니다.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하는 일에 방향을 잡지 못한다고 헤맨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데 마음이 두 마음이 갈라지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몰라서 헤매고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왜 두 마음 때문에 방향을 못 잡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바로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염려를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마음에 말씀이 심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 염려는 신앙 성장의 기운을 막게 됩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는 사람의 이 마음에는 기쁨이 생길 수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에는 결코 성령의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또 염려는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병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교태기를 마음의 즐거움은 양하게 이뤄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니라고 교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복용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먹을지언정 안에 염려가 있으면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폐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도기를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에 이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염려 때문에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염려라는 것이에요. 염려는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의 끝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신앙을 성장하지 못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충성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사단의 시험에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바르고 좋은 일, 주님이 시키신 일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관심을 가질 수도 없어요. 내 생각은 있을지언정 주님 내가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 바라봐야 하는데 머리로는 알지만은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이 무기에 의해서 무력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아까도 신앙 고백했습니다. 고백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고 고백했습니다. 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 왜 염려하겠어요? 천지를 지은 그 전능하신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죄에 대해 말하기를 불법의 재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를 사랑한다면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진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염려하지 않고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어요. 왜요? 바로 환경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고 싶은데 내 주변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때문일 수도 있고 일을 해야 하는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나를 헐뜯고 나를 내리려고만 하지 그 아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 뭔가 사인이 안 맞았어요. 정말 주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맙시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 했더라고요. 신앙이 있는 곳에 염려가 끝나고 염려가 있는 곳에는 신앙이 끝난다. 참 아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 고민거리, 사업의 문제, 자녀, 가정 뭐 등등 엄청 많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 합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까?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대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 염려 문제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맡길 수 있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내가 어떻게 결정을 못하잖아요. 한 염려를 맡기고 주님께 맡기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겠습니까? 맡겨야죠.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왜 꿀먹은 벙어리세요?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맡기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염려가 해결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의 기도기를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얘기를 하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처음 입학식 갔어요. 영동중학교. 딱 갔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어머니한테.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 입학식 갔는데 네가 어떻게 앞에서 세 번째냐. 너 어디서 맞고 다니면 안 되냐. 염려하셨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머니가 기도했다고 그래요. 키 작아서 어디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셨다고. 염려가 기도로 바뀔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라고 답을 줬다는 것이에요. 28절 한번 볼까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되었을 때, 걱정이 되었을 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면서, 들에 핀 민들레나 진달래를 보면서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저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은 그걸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거예요. 들의 꽃 하나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 드레핀 꽃을 봐라. 보는 것만 아니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너 배워라.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에 민감한 사람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러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지금의 염려와 문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염려가 있을 때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 염려가 있으면은 기쁘지가 않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기뻐하라야 돼요. 염려가 있으면 내 기쁨을 빼앗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더욱 기뻐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억압과 속박 속에서 그대로 침몰할 수 없습니다. 기쁨을 얻으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얻어야 될까요? 기쁨을요. 제가 이거 검을 해봤거든요. 한 번 빠지니까 헤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헤어날 수가. 그냥 쭉 내려가더라고요. 깊숙이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면 기쁨이 될까요? 뭘 사면 기쁨이 될까요?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곳을 먹으면 기쁨이 될까요? 아니잖아요. 물론 조금 될 수 있어요. 잠깐 조금 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진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거는 염려 가운데 그 슬픔의 바닷속에서 빠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는 것. 찬양은 염려를 물리치는 무기가 됩니다. 아멘. 찬양은 모든 악력의 세력을 묶을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은 능력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에 빠져 죽고 성도의 찬양에 묶여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병성이 하신 말씀인데 저는 이 말 듣고서 진짜 와닿더라고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사탄이 빠져있는 것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이 마귀 새끼가 묶여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음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염려가 물려갑니다. 아멘. 이것뿐만 아니에요. 염려될수록 일하는 데 있어서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을 때 자꾸 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맡고 있는,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건강도 생기지만 영적인 건강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열심히 해야 되죠. 또 우리에게 해를 주는 그 염려, 이 작은 염려, 이 염려 때문에 침몰하지 마십시오. 성경 정말 전체를 다 봐도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네 아버지를 믿느냐? 들의 핀빛을 봐라. 네가 구하라. 다 주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염려가 가득하여 혼자만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같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슬피 울도록, 우리가 침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아멘. 그러니 나에게 지금 이 시간이 염려의 시간이 되고 고민거리가 많은 시간이 될지는 몰라도 후에는 주님이 하시기에 잘 될 것을 믿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배대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보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더 나아가겠다고 그 공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든 걸 공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 나아가기 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